아멘.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입장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꿈꾸지만 그러나 실패는 우리에게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패와 성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어느 날 일어서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했던 인생이 어느 날 교만하여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실패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실패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실패하였는가, 그 원인을 그가 찾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실패는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패한 인생 사람들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다 실패를 다 경험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는 출발을 합니다. 멋진 그의 출발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씨, 믿음의 자손의 씨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보기에 그는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확실히 받은 그가 아내의 말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그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패를 해요. 아브라함의 실수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같은 실수를 하였습니까? 세월이 지납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요. 나이는 먹어갑니다. 믿음이 약해져 갑니다. 그때 아내의 제안은 아브라함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보, 당신도 나도 나이가 많은데 더 늦기 전에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얼른 우리의 후사를 이읍시다. 그 말에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합리화 속에서 아내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세요. 때가 되어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그는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성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 하나님은 성공. 아브라함은 넘어졌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나 100세 때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둘 다 노인입니다. 그때 이루시나 100세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은 달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75세 때와 그리고 80대 90대를 지나면서 아브라함 입장은, 본인의 생각은 달랐을 것입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이미 늦었어요. 더 늦기 전에 이미 충분히 늦었어요. 근데 그가 왜 흔들립니까? 그의 마음속에 흔들린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국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왕이 될 인물이 그 나라에서 어려워도 견뎠어야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 주실 걸 믿고 있냐고 기다렸어야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을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덧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적국의 땅 블레셋으로 그는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국의 땅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어 있으니 너무나 안 맞습니다. 그는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기 위해 도망간 것이에요. 다윗의 실수를 성경은 미디안의 공격으로 가족 모두가 끌려가는 참혹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은연중에 다윗의 실수를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너 지금 잘못 그곳에 있는 것이다.
내가 있을 곳이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잃어버린 가족을 다 찾아오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느덧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닌데라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거긴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슬이 10펄에서 살해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오. 다윗은 실패하고 넘어졌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약속하신 대로 결국 내 왕으로 그려 세우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을 성공시키십니다. 성경에 실패한 인물들,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최고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군인을 죽이고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하고 살기 위해 도망쳐요.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태어나기 전에 그는 예언을 받은 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약속을 그가 받았다라면, 부모로부터 받았고 그 말씀을 자신이 들었다라면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기다려야 하건만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는 결국 내 형의 분노를 사서 살기 위해 삼촌 라반 하란까지 그는 도망갑니다. 다윗도 살기 위해 블레스로 도망쳤고, 모세도 살기 위해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12지파의 조상인 야곱도 도망쳐요. 다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그들의 인생들은 모두가 다 함께 두려움 속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패의 원인들, 불신, 인내하지 못함, 두려움, 혈기, 속임,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 욕심, 다양합니다.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해 보면 다양합니다. 또 잘못된 만남.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실수하였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피하거나 등을 돌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한 인생들을 오히려 실수를 통하여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돌아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데 하나님 배경을 만들어 주세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죽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고국으로 돌아올 길이 열립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자신이 나서고 싶었지만 나설 길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잡으려 했던 그 왕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그 왕을 거둬가십니다. 모세가 돌아갈 길이 열려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세가 가니까, 전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느냐?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들이요, 전부 다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그들이 모두가 다 머리를 숙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전과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돌아갈 수 없는 거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저들은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한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되지 않는군요. 내 용맹함과 내 지도력과 내 뛰어남으로도 되어지지 않는군요. 그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이 먼저 그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꾸시는 첫 번째 작업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약해지고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 내가 얼마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어 라고 칼을 빼는 순간에 우리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들이 죽음의 길을 선택해요.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갈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길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 말아야 할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길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길은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태어났어요.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삭만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처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바꿔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세요. 그 답이 이삭이었어요. 그 답을 하나님은 우리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시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길이 없다라고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으십니다. 백성들은 길을 못 찾습니다.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겐 길이 보입니다. 바다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길이 보였어요. 길을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주님께 나오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한 인생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려요. 하나님은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어제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충만했는데 오늘의 현실 앞에서 또 일들이 안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또 내 마음속에 감정이 자꾸 끌어오릅니다. 자꾸 왠지 분이 나고 어딘가 원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포기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은 전혀 관계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린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실패하나 성경,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곁에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세요. 바위맛도로 수고했던 베드로, 그는 바위맛도로 수고하였습니다. 그는요, 평생을 바다에 산 사람이에요. 어느 계절에,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디에 물고기가 가장 많이 모였는지를 그는 바다를 훤히 알고 있는 그런 어부입니다. 그는 평생을 바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 그는 한 마리도 낚지를 못해요. 바위맛도로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가 알고 있는 거라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였고 그가 있는 힘을 다 쏟아 부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날 밤 깊은 실패감을 느낍니다. 주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시간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자신을 꺾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순종하며 금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패가 역전되어지려면, 우리의 실패가 새로워지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 내가 지금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두 손을 드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 그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발명한 에디슨을 우리가 그를 실패의 왕이라 부를 만큼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1802년도에 햄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 램프를 만들어요. 램프를 그 사람이 먼저 만듭니다. 너무나 밝고 수명이 짧아요. 가정에서 못 써요. 에디슨은 연구합니다. 저 안에 은은하게 비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는 필라멘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1200번의 실험을 합니다. 백금도 사용하였고 머리칼까지 뽑아서 사용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 1200번을 하고서 그는 마침내 필라멘트를 발견해내요. 전구가 나옵니다. 은은한 빛에 수명도 길어요. 가정에서 쓸 수가 있는 전구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디슨에게 당신은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다라고. 그때 에디슨이 말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무엇이 안 되는지를 저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실패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청소기를 사용할 때 청소기에 반드시 필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먼지 담는 봉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다이스라는 사람이 청소기에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고자 그는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는 연구를 합니다. 5126번의 실패를 거듭한 결과 그는 드디어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어내요. 다이슨 제품은 먼지 청소기 봉투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그는 당시 사람들이 100년이 넘도록 사용했던 선풍기를 보면서, 선풍기의 핵심은 날개입니다. 날개가 돌아가야지 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더라면 아이들에게도 안전할 터이고 얼마나 좋을까? 왜 꼭 날개만 있어야 바람이 나오는가? 날개가 없는 바람 선풍기 만들어 보자. 그는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4년간에 걸쳐서 그는 실험을 합니다. 그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는 1999년도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날개 없는 선풍기, 다이슨 선풍기를 개발해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풍기를 보고 싶으면 삼성전자나 LG전자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기에는 부담이 될 겁니다.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그렇지만 그 제품은요, 다이슨한 사람의 수많은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작품으로 만들길 원하세요. 처음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란 사람들입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신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회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고통의 날들을 보내나,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거라는 생각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가, 그 실수가 내가 설사 잘못한 실수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후하신 손길을 의지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실수에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실수가 있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슴 아픈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지금도 진행 중임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들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하여서 그 과정도 두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에게 실패의 아픔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배경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